이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들을 준비하는 절기를 우리 교단은 따로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월 한 달간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비친 약속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 런던은 이 공장의 매연과 또 난방용 석탄 연료로 인해서 아주 스모그 현상이 심했습니다. 스모그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배워보셨을 텐데 이 연기와 안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스모그가 얼마나 그 영국을 고통스럽게 했냐면 이제 런던 포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 젊으실 때 옷 메이커도 런던 포그 막 이런 것이 있고, 런던 포그라는 말이 어떤 상표가 되어질 정도로 아주 대중적으로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특히 1952년에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해서 사상 최악의 스모그가 이 영국 런던을 덮었습니다. 5일 동안 이 스모그가 발생해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마침 그 지역에 바람이 불지 않은 거예요. 무풍 현상이 5일 동안 빚어지면서 당시에 그 5일 동안만 그 스모그로 인해서 4,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스모그가 이제 거쳐진 이후에도 그 5일간 호흡기로 그 스모그가 다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8,000명이 더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이 이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생김으로 그런 석탄 연료들을 쓰지 않고 또 그 환경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어둠의 빛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스모그가 얼마나 짙게 꼈는지 바로 30cm 시야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스모그가 심각했고, 그 스모그로 인해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 심령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저 눈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또 빛이 없으면 희망을 잃습니다. 결국에 빛 없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삶에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메시아, 특히 빛으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 역시도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처참했고
주변 나라의 공격과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며 자신의 생업의 모든 자리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간구 앞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성탄의 이 12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속의 빛은 절망의 땅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쪽의 최북단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어요. 왜요? 이방 나라들이 그리로 계속해서 침범해 오니까 그 지역에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삶으로도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들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장 어둡고 참혹하고 비참한 그 자리로 먼저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받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자에게 그 눈을 향하여 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하여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12월 우리가 왜 이웃을 돕는 일에 열을 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하여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헐벗고 배고픈 자가 아니라 영적인 처참함 속에 이 런던의 스모그처럼 그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완전한 죽음으로 이끄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12월이 되면 이웃을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365일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가 나지 않을 뿐이지요. 그러나 12월은 표가 좀 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생명의 임재임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듯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열방들에게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만들어 그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탄 우리가 이렇게 꽃도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죠. 트리가 세워지지 않아도 마치 트리처럼 이 성탄의 기쁨을 이 꽃을 통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밤에 안 오셔서 잘 모르시죠. 예, 성탄의 빛이 밝혀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바꾸고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지워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탄 장식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이 성탄의 빛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이 남편 많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공허함을 만지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며 그들과 같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겹고 또한 살아냄이 버거운 순간들이 찾아오십니까? 그때가 어쩌면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심령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과 또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부족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약함의 자리를 드러내어 그곳에 먼저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네, 준비되었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충심으로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통회를, 나의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며 고백하는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대요.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지만 여호와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빛은 멍에를 꺾으시는 해방의 빛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빛이 임하면 압제의 멍에가 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일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진리가 보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진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듯 거짓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자유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멍에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 발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착고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멍에를 꺾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결국에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합니까? 혹시 죄책감 때문입니까? 무언가에 빠져있는 중독 때문입니까? 관계의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자꾸만 억눌리는 그런 내적인 억압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안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예수의 빛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모든 속박을 끌어내는 능력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빛이 우리의 온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를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그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약속의 빛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빛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중심은 어린 아기,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는요, 어떤 분이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영원하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권력과 무력이 아니라 가장 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공의의 나라요, 제한이 없는,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사람의 열심은 언젠가는 꺾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결단했지만 내 육체가 약하여서, 내 마음이 약하여서 무너지기를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연말이 되었죠. 2025년에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 얼마나 이루어 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숱하게 실패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이루실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열심까지 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러해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열심까지 내신대요. 최근에 이제 수능을 치고 나니까 점수들이 나오고 수능 만점자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좋은 성적도 좋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이제 직장도 좋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이 없으면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서 자식들을 잘 돈으로 서포트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열심이 없으면 어느 선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최고의 정점에 서는 자는 열심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심까지 내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평안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떨 때 두렵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건 왜 두렵습니까? 나 자신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내가 열심히 한 게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운 이유는 나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나를 참 평안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평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평강이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돕고 섬기며 이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여러분 온 힘을 다해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보이셨겠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이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름으로 만족하여 돌아갔지만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자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영생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는구나를 깨달은 자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먹고 배부른 자로 남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먼저는 먹고 배부르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도우십시다. 여러분, 어떤 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 왜 자꾸 간식 사주고 먹이냐. 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사줘서 간 기억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후 예배 절대로 안 갔거든요. 오후 주일학교. 네, 저 어릴 때 우리는 그 오후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우리도 있지만 오후 주일학교 절대로 안 갔어요. 오전만 딱 갔다 오고, 오후 주일학교가 절대 안 갔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딱 갔어요. 떡볶이 파티할 때. 그런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이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먹이고 나누고 입히고 베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12월 이웃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모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